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아프리카 초원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의 세계를 보고 그들의 비정한 생존 경쟁의 현장에 몸서리칩니다. 목자가 없는 짐승떼들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풀을 찾아 대이동을 하며 이럴 때 병들고 약한 짐승은 죽고 튼튼한 짐승만이 살아남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해오는 사나운 짐승들의 예리한 이빨이 언제 그들을 희생으로 만들지 알지 못하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는 양떼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의 모든 삶을 목자가 책임지고 돌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생존 경쟁은 단지 가까운 이웃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촌 전체를 상대로 삶의 투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지치고 피곤하며 항상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며 삶의 스트레스를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은 그 내용이 확연히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인들과 별 다름없는 삶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하늘과 땅같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과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인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라고 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사람 가운데 목자로 오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자청하셨으니 이런 목자를 우리가 모실 수 있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요 큰 기쁨이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또한 사랑의 목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막대로 치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점을 덜추어내어 막대로 친다면 우리 주님 앞에 견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한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약점은 당신이 걸머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큰 사랑의 손길로 품에 품어주시고 어리만져주시는 사랑의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봐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가전 고난을 다 친히 즐겁게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좋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생애가 얼마나 변화됩니까? 그 좋은 하나님이 좋은 목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한 목자는 양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삭구는 이리가 오면 자기 양이 아니므로 버리고 도망을 치지만은 목자는 자기 양이므로 양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목숨을 같이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목숨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만 우리와 같이 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할 때도 우리 손잡고 걸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까지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짐을 지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아무나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섭고 도도하고 오만하고 교만했더라면 아무나 예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음이 온유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도 병든 자라도 상처 입은 자라도 죄 있는 자라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겸비하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낮은 자라도 주께서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온유하고 겸비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져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목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되면 못 살아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헐벗어야 되고 굶주려야 신령하고 훌륭한 신자가 된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을 받아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것은 세속적이요 타락한 신자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만물을 소유한 하나님이요 물질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왜 물질이 나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세속을 따라서 물질을 썩은 데 사용할 때 이것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생활적으로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인색하고 사납고 무인정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언제나 심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적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느 목자도 자기 양을 잘 먹여서 양이 토실토실하고 건강하게 되면 훌륭한 목자입니다. 목자가 양을 잘 먹여서 비리 먹은 양이 되고 빼빼 마른 양이 되고 병들은 양이 되어 비실비실 쓰러진다면 그는 훌륭한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풍성히 주시는 좋은 목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목자는 양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소유물이며 재산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 소유물이나 우리 재산은 우리가 귀하게 간직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소유자가 없는 버림받은 방랑하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양인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유대 광야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얼마나 광막합니다. 유대 광야는 정말 광막한 광야입니다. 거기에 또 골짜기는 얼마나 깊은지 천길만길입니다. 그곳에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그 천길만길 고랑에 떨어져 죽을 것이고 광야에 허덕이고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곳에 굶주리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 광야에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양으로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인도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이 75세에 부르셔서 길도 지도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그 지리적 인도뿐 아니라 거의 평생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소리 했을 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를 인도해 내시고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자 말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십니다. 성령이 구름기둥과 불기둥같이 우리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두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같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재능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주위 환경을 조성하시고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이다,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속에서 밖에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41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인도자, 우리 목자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도자인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기다리고 믿고 순종에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양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양은 목자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야훼를 앙망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지 성급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선악을 결정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좋아도 하나님 생각에 나쁜 때가 있고 하나님 생각에 나쁜데 우리 생각은 좋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므로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으로서 목자를 기다리고 믿고 있으면 목자가 우리를 인도할 테이니 그 인도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면 우리의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셋째로 목자는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리 내게 부족함이었으리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기 위한 것인데 예수님이 푸른 초장을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일구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갈보리산 십자가 밑에 이루어놓은 주님의 푸른 초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우리를 누이시는 곳은 바로 용서와 의의 목자인 것입니다. 그 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서와 의의 목장을 이루어 놓으셨으며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화목과 사랑과 성령 충만의 목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양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목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제하시고 가시와 은극히를 제하시고 가난을 제하시고 절망을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축복의 목장을 만들어 놓으셨으며 주님께서는 사망과 음부를 제하시고 천국과 영생 복락을 주는 목장을 만들어 놓고 주
우리 목자께서 십자가 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밑에 있는 주님이 이루어놓은 이 오중복음의 목장으로 주님께서 오늘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십자가 밑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이 오중복음을 묵상하고 이 오중복음을 믿고 이 오분복음을 감사하시면 이것이 그 풀을 뜯어먹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이 진리를 묵상하고 이 진리를 감사하고 이 진리를 믿고 나갈 때 주님은 그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십자가 밑에서 쉴만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라 했는데 이는 저들이 받을 성령을 일컬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가서 기도하면 마시는 것입니다. 묵상은 먹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물을 마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풍족히 먹고 하나님의 물을 마시고 우리의 생명이 소생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뜨거운 태양에 시들어지고 열기에 힘을 잃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라도 십자가 밑에 나와서 오중복음을 먹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납니다. 기쁨이 살아납니다. 평화가 살아납니다. 행복이 살아납니다. 살아갈 힘과 용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너도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생명수 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자는 양을 의로운 양, 거룩한 양, 은혜의 양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매일같이 더 이롭게 만들어 주시고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2절에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의인을 만들어서 은혜로서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의 목자는 양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안 보이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고 환경에 들어가서 온갖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현재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마귀는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 가족에 들어오고 우리 이웃의 사회에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리신 예수님은 이 마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마귀, 악한 마귀, 거짓말하는 마귀, 점치는 마귀, 사기치는 마귀, 연약한 마귀, 병들게 하는 마귀, 온갖 마귀들이 득실거리는데 이 마귀들이 와서 우리에게 붙어 우리를 고통 주려고 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이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양을 먹기 위해서 사자와 곰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자와 곰 앞에 도망친 것 아닙니다. 나아가서 사자와 곰을 공격하고 사자와 곰의 입에 있는 양을 빼앗고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양은 우리를 말하고 다윗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킬 뿐 아니라 우리가 사탄에 묶여서 혹은 물렸을 때는 가서 빼앗아내어주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양을 위하여 우리 목자는 싸우십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온다고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오면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진수성찬 차려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압도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가에 와서 이제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했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오지. 앞에는 홍해수가 막혔지. 그들은 좌절과 절망에 처하여 이제는 몸부림쳤습니다.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목자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둘 줄 압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수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로 홍해수 안에 다 들어오도록 유도하셔서 물이 넘쳐름으로 다 잠겨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훼는 오늘날 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가만히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누가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있단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이상은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빼앗아갑니까? 그러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항상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목자, 순종과 믿음과 헌신의 명예 밑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믿고 헌신해서 주님께 순종하면 시편 68편 19절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 한 번 진 것이 아닙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제가 너를 돌보시리라.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 없는 다른 동물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나운 짐승의 공격, 상처나 병들었을 때 돌보심 등은 목자가 책임져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삶의 모든 시련과 과정을 지나지만은 확연히 다른 것은 주께서 항상 목자로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목자, 사랑의 목자, 선하신 목자로서 양의 누리들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시는 목자이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항상 우리들의 목자이신 주 예수님을 섬기고 기다리고 믿고 순종하고 실천해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안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목자 없는 버림받은 들짐승이 아닙니다. 주야로 우리를 살피는 목자가 돌보는 우리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바른 귀한 양들인 우리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목자 없는 버림받은 들짐승이 아니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해주시옵시고 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의 전능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능력 많으신 목자,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끌어주시는 목자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구나 세상이 어수선하고 사회가 무질서하고 생활이 곤핍할 때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고 회오리바람이 불어오고 먼지가 들날리고 어느 곳에 피난처가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앙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나 성령으로 우리와 시시각각 같이 계시고 이끌어주시는 예수님께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항상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